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08장입니다. 208장 1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시작.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 긴 본문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은혜를 구하옵나니 베푸셨던 모든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으심을 감사하며 깨우쳐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는 은혜를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장과 6장 두 개 크게 구분되는데 5장은 26절까지, 6장은 81절까지 절절히 짧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양은 상당히 길게 되어집니다. 우선 5장은 동쪽 지파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곧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 이렇게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동쪽에 자리 잡게 되죠. 이들에 대한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루벤 지파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술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란이니 벨란은 아사스의 아들이요 셈마의 손자요
요외의 증손이라. 음, 그가 아래 음, 앞에 설면서 음, 느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어?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여덟 시 강에서부터 광야 음, 지금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랏 땅에서 그 가축이 영성도 그 번식함이라. 포션에 사고, 사울 왕 때에 들어간다 그들이 하갈 그랬으니까, 사람과 아깝다고.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음, 길랏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선 방금 읽은 말씀에 갖고 있는 교훈은 우리에게 르우벤이 장자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되 그가 장자권과 명분을 잃었다. 이 두 가지 말해주죠. 그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온 바대로 아버지의 첩이었던 즉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 이 비라가 아버지의 첩이 되죠. 그때 동침했습니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루벤의 장자권 명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절에 유다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나왔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루벤에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옮겨갔는데 근데 갑자기 유다가 언급되고 있는 비록 그렇지만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는 영적 통치를 실현한 왕권,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왕권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을 생각할 때 역대기 전체가 다윗 왕조 중심의 역사거든요. 특별히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확립해가는 관점을 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통해 세우시는 이스라엘 이렇게 볼 때 유다 지파의 언급을 한번 이렇게 짚어두고 있는 것이죠. 유다로부터는 주권자 곧 장차 곧 메시아가 나오신다. 이스라엘의 혈통적 장자권은 두 가지 몫을 갖는데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전해졌다. 그런데 이제 가계를 기록할 때 장자장의 첫 번째 나오는 기록은 루벤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 거죠. 기록은 루벤부터 시작되나 장자의 권리는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권자 메시아에 오는 것은 유다집에서 온다. 이 세 가지를 같이 6절, 10절 안에서 언급하는 맥락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짜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레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린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갈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감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알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와의 손자요 길라스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대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샤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삭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지파에 이렇게 쭉 계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언급될 만한 내용은 없고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역사임을 말해준다는 사실만 주목해 볼 뿐이죠. 이제 18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된 내용이 나오고 그것에 승리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요드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며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움의 승리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20절에 있죠.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결국 전쟁을 하였고 초점은 이들이 승리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어진 것이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요 말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역대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순종했을 땐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에 기록됐을 때가 바벨론 포로로 되고 난 뒤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 정론이면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렇게 된 처지가 왜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가? 그 처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반대로 순종할 때는 역사를 보라.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었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계속된 기록이라고 볼 것입니다. 23절과 26절에 가면 역시 정반대의 결과가 기록되므로 경고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알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비야와 야델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호사와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24절에 그들의 족장은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저들은 항상 승리를 거뒀다. 그들이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 그 다음에 승리였다. 이렇게 나올 기록 같은데 25절에 사람이 용감하고 유명한 그 유명함이 무엇이며 용감은 용감함이 그 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듯이 그들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신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지라. 논리적으로도 맞죠. 합리적이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멸하신 땅의 백성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고 얼마나 가증이 악하고 심판하셨는가. 그 땅의 백성의 신이 그들을 지켜주겠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있구나. 이런 사실을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적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멸하신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였다. 그래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논리적이도 아닌 거죠. 왜 망한 나라의 신을 섬깁니까? 신이 그 나라를 도와주도 못하는데 승리의 신을 버려버리고 이래 그래 어리석은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영적으로는 가늠하여 타락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영광하고 유명한 무슨 소리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니 그들은 뭐가 되고 멸망이 그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가면 아수람 불, 곧 아수람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니 하나님이 작동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 그들이 다 고산 강가까지 옮겨 오늘까지 거기 있다. 심판을 받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여기서 아수르 왕 불, 그리고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 이게 두 개 나오니까 두 명의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게 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병렬돼 있어요. 콤마로 돼 있고 병렬돼 있어서 한 사람 다 아수르 왕 불, 곧 말하자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 그 유명한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형태죠. 한 사람 왕입니다. 불이란 것은 바벨론식의 이름이고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위를 겸하고 있을 때 바벨론식의 이름을 따서 불 이렇게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불이며라는 말은 바빌론을 정복한 바빌론 통치하는 바빌론의 왕이기도 하며 동시에 디글라필레스는 아수르식의 이름이죠. 아수르의 왕이기도 한 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 15장 19절, 29절 또 열왕기 16절, 1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이 악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변하신 신들을 간음하며 저들의 힘과 위용을 아무리 자랑하자 소용이 없죠. 이들을 일으켜서 이 야수르 왕을 일으켜서 저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이제 6장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6장은 1절부터 81절까지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의 족보가 쭉 게시되어 있고 이들이 맡는 임무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레위 세 아들의 족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그 아살들은 아브람과 아살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사가 이다말이며 엘라스는 비누아스를 낳고 비누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히독을 낳고 아히독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앗을 낳고 아히마앗은 아사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나를 낳고 요한은 아사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하이독을 낳고 하이독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가를 낳고 힐가를 아사를 낳고 아사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옵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쭉 읽은 내용은 역사를 쭉 훑으면서 결국 레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제시되고 있죠.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서 족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누구냐 중심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의 자손이 어, 또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일 때 이들이 맡은 일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계보는 무엇일까?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다시 또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죠.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게르손 아들들 이름이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말과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이의 족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이 난 자는 그의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시요 그 아들은 신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 아들에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에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요 에간의 아들들은 아마스와 아히못이라 에간으로 말하면 그의 전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이라 사무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모라리아에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족보상에 이름이 쭉 나올 때에 이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역사성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 누가 빠지거나 이름이 또 잘못되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지면 이게 이제 계보가 길 때 주요 인물들의만 이름을 따서 족보를 기록할 때가 있죠. 긴 역사 속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 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말할 때는 자기 이름이 있으므로 정통성과 적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스라엘은 계통이 있고 족보가 있고 또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간접적 문맥의 증거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31절과 48절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앞서 이제 봤던 30절까지의 말씀은 어, 아론의 제사장 계보가 어떠한지 레위의 세 지파 게르손과 그아까 무라리 족속의 혈통 중심의 계보를 쭉 설명한 거예요.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아들 누구 아들 누구. 근데 이제 31절부터는 예배를 찬송하는 직무에 따른 실무 조직과 이것을 맡은 사람은 누군지를 설명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이와 같더라. 아래와 같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분을 행하였다. 직분을 행한 자가 그 아들도 이러하니 그아 자손 중에 해많은 찬송하는 자다.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간의 아들이요 엘간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야의 아들이요 엘리야는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간의 아들이요 엘간은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사의 아들이요 아마사는 엘간의 아들이요 엘간은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 직문을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는 바하사야의 아들이요 바하사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딘의 아들 아들이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의 아들이요 심만은 시므의 아들이요 심은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 야손 중 그의 형제 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실기의 아들이요 실기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면의 아들이요 세면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의 집 장막의 모델을 맡았더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직무가 누가 맡고 어떻게 나눠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찬양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 집을 맡기냐 이러하다 하면서 쭉 이름이 나오고 있죠. 언제 되어졌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이루어진 찬양대가 아니고 다윗이 언약궤 펴놓았을 때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그때 찬양대 우승을 하였구나. 라를 역사적으로 시점을 볼 수가 있고요. 39절에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증언했으니 아삽의 이름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보게 되어집니다. 찬양대의 사역 가운데서 아삽을 우리가 시편에도 보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제 49절과 53절에 보면 아론 제사의 직무와 계보가 잠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과 53절 주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에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라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리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의 직무는 무엇인가? 엄격하게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무. 그럼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업무를 이들이 맡습니다. 이들만 지성소에서 일 있을 때 들어가요. 때 볼 수 있고요.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대속죄일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가 아론 제사장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죠. 제사장 레위지파가 성전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제사장은 아론 지파일 뿐이다.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54절에서 65절까지의 말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주의 하나의 말씀 54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휘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말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 한짝 동족이 먼저 제비고 왔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람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못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가 저서의 남은 자에게 절반 지파 즉 므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과 10정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스라엘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 지파 중에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문하의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이프와 12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적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여두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그대로 성읍을 제이프와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론 자손, 즉 제선결의 레위인에게 도피성을 포함한 성읍이 분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개념만 먼저 살피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자의 여러 가족과 또 친지들이 죽인 사람을 죽이겠다 하고 보복하여 막 달려올 때 부지 중에 죽였는데 그대로 있으면 사태를 가리지 못한 채 자신이 의도로 죽인 것도 아님에 불구하고 그만 그가 또 위협을 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손을 보복자의 손을 피할 수 있도록 어, 길을 내준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곳에 그들은 피난하여 그곳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부지중에 범한 이들의 죄값이 속죄되었다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레위인에게 주어진 사업들 가운데 특별히 6곳을 구별해 지정하죠. 심판과 보호의 중재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66에서 81절까지 주의 말씀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데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 자손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를 송았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긴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윤무함과 그 초원과 베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 핫자손의 남은 종족의 백성은 그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람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의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넨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푸옥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레다인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 중에는 스볼르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그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낮은 편 르반 지파 중에서 광해 베세가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문과 그 초원과 벤마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가지파 중에서 길라나무가 그 초원과 마하난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세가 그 초원을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읽은 내용은 나머지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나머지 레위 지파의 성읍들도 분배가 되었다는 말을 준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